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모두 4절의 말씀 오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 이런 존재는 과거에 아주 미개한 시대에, 인간이 너무 약하던 시대에, 자연만물 너무 두려운 시대에 그냥 뭔가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 신이 모든 걸 다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의지했던 때의 유산물이지,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날은 저희가 전 세계 우주까지 다 다녀오는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신이 용도를 다한 물건처럼 폐기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현대인의 생각들입니다. 무슨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많은 것들을 볼 때 신에 대한 부정, 신은 없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고 우리끼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 종교는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인격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신을 강조하게 되면은 매우 미개한 저등한 것처럼 말하고, 오늘날의 종교는 신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자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는 신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종교는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간을 위로하는 것에 있어서 종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종교는 어두운 세상에 정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종교는 이런 일에 몰두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세상에 정의 구현을 하거나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신에 대한 존재, 인격적인 신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신을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 하면,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세, 능력, 결정에 대해서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세우시거나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 임의로 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거부감을 갖는 성도들이 현대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 안 하시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시는 건 인정하되 가만히 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몽주 이후에 많은 신학 사조 중에서 이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실론, D-E-I-S-M, 영어로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실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태엽을 감아놨다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놓고 하나님 멀리 가셨죠.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놨기 때문에 태엽이 풀어지면서 세상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 논리, 이성에 맞게서 세상이 지금 막 나름대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세상은 지금 알아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떠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합리주의 신학이죠. 합리주의 신학. 우리가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입으로는 보수주의지만 실제로 우리 속에는 이실론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되 태엽을 돌려놓고 저만치 가셔야 되고 세상은 알아서 돌아야 되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가장 내가 볼 때 좋은 쪽으로 그냥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매우 약해졌죠. 현대 교회 안에 신학적인 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임의로 결정하시면 매우 거부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니까 우리가 오늘 콜라를 먹든지 사이다를 먹든지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가죠. 왜 가? 그러니까 가고 싶으니까 간다. 먹고 싶으니까 먹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원칙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앞에서 막 하나님이 쩔쩔매면서 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하신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원한다. 지금은 아니다. 왜요? 내 뜻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임의로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15절 이하를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사람은 더 긍휼히 여겨야지. 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까? 내 마음이다. 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칙대로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임의로 하실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매우 중요합니다. 토기장이, 토기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뭐를 만들까?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뭘 만들까? 내가 주전자를 만들까? 밥그릇을 만들까? 국그릇을 만들까? 접시를 만들까? 누구 마음이냐 하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결정 권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토기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나님 뜻대로 만드실 수 있다. 주님, 저는 좀 대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내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바랄 수는 있지만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신앙생활은 우상 종교로 바뀝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빌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우상 종교죠.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우상 종교는 내가 위에 있고 우상은 밑에서 쩔쩔매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반대이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죠.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예,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더 정의로운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 더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아주 운동선수같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의 4, 50년을 자꾸 매일매일 되돌아가면서 그때 지금 막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토기장임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그릇, 지금의 제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은 제가 선택을 좀 다시 다 해가지고 제 인생을 좀 확 바꾸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데 나를 놓으셨습니까? 내가 왜 오늘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그릇이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만드셨으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수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내 삶의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의 모습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그릇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지만 지금 모든 제 모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모든 제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데려가셔도 주님의 뜻대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어디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토기장이를 향한 그릇의 태도라는 것이죠. 2차 대전 말에 독일에서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이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보네포 목사님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그날을 저는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 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현실 가운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께서 나를 이렇게 빚기를 원하시면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여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도망가고 매일매일 피해간다고 해서 피할 문제가 아니죠. 주님 나는 여기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고 그릇에 불과하니까 여기 잠자코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 수술하거나 이럴 때 보면요,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고 수술할 때 옷을 다 벗습니다. 뭐 부끄러운 것도 없죠. 뭐 남자 의사 여자 의사 부끄러운 것도 없고 옷 다 벗고 그냥 수술하기 좋은 가운 같은 거 하나 입고는 마취까지 하니까 완전 시체 같죠. 다 맡기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부모 다 못 들어오죠. 그냥 나는 그 차가운 수술실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누워있고 옷은 다 벗기고 수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럴 때에 의사가 나를 수술해주고 고쳐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데려가시고 주님이 쓸 만큼 쓰시고 주님이 저를 마음껏 빚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뭐가 부끄럽겠으며 이제 와서 뭘 못 견디겠으며 이제 와서 뭐가 나에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의사신데 이 수술을 통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통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마음껏 다뤄주옵소서. 전신 마취하고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토기장이시니까 마음껏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런 모양이 되든지 이런 모양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훈련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집착하고 내가 계획하는 내 시간표가 너무 많다고 하면 이 한 주간 동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표와 내 시간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짐을 다 빼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몇 번 오셨던 아이빅 밴드의 그 지선 교수님, 그 싱어하는 보컬하는 그 여자 교수님의 찬양 중에 정결한 그릇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CD를 자주 듣는데요, 정결한 그릇이라는 찬양을 보면 중간에 가사가 이런 게 나옵니다.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우린 너무 거칠고 딱딱하고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우리는 막 그냥 이런데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은 뭘까요? 나긋나긋하고 주님의 손과 맞고 주님의 손가락과 사이즈가 맞고 딱 잡기 편하고 주님이 일하시기 작업하기 편한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멋진 그릇, 개성이 강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그릇, 누가 봐도 와 좋아하는 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라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때론 이쪽이 좀 부서지고 때론 이쪽이 좀 구부러지고 이쪽이 좀 펴지고 색깔이 뭐가 칠해지고 다 괜찮습니다.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주님 마음껏 쉽게 쓸 수 있는 그릇처럼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그릇이고 진흙인 걸 인정하게 되면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나니까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이즈에 맞게, 주님의 취향에 맞게, 주님의 용도에 맞게 저를 좀 다 개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모습이 옳지 않고 제 모습이 영원히 가지 않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주님이 좀 오셔가지고 주님이 좀 바뀌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고백은 이것이죠.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막 바꾸시고 나는 막 바뀌어져 가고, 한 주간 동안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많이 바뀌어갔죠. 어떻게 바뀌어갔죠?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우리를 바뀌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주님이 바뀌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바뀝니다. 어떤 방향이죠? 주가 쓰시기 편한 대로, 주님이 잡기 편한 대로, 주님이 들기 편한 대로, 주님이 움직이기 편한 대로 주님이 나를 많이 바꾸어 주셔서 주가 쓰시기 편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지만 금그릇 되려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은그릇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단한 그릇 좀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금그릇 바라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은그릇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유일한 기도 제목,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한 주간 동안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는 그릇과 진흙을 책임집니다. 제가 그릇 만드는 분 그 전에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있었는데요, 그릇 만드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릇을 자식같이 봅니다. 뭐 화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시지만 내가 만든 그릇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합니다. 누가 와서 건드리거나 잘못 만지거나 깨트리거나 뭐라고 흉보거나 그러면은 그 일에 화를 내시죠. 왜냐하면 그릇은 만든 사람의 소유이고 만든 사람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진흙이고 그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우리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그릇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릇을 만드셨다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더 귀하게 보시죠. 약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다 아주 유리벽을 쳐가지고 누가 만지지도 못하게 높은 데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모든 것이 어떻든지 간에 주가 쓰시기 편한 또한 주님 만드신 그릇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찌그러지고 쭈글쭈글한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주님의 토기장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돌리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이 오늘도 귀하게 보시는 그릇으로 오늘 토기장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뜻과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저렇게 옮기시고 만드시고 붙으시고 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조바심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술실의 환자와 같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알아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금그릇 되고 싶었던 마음도 내려놓고 은그릇 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그저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한 가지만 되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을 보고 나를 귀하게 보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담대하게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